할렐루야. 성경을 읽다 보면 책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신서라고 하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으면 처음 시작과 끝에 반드시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는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난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주로 사용하던 어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누가 저자인지는 밝히지를 못하고 작자 미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난하다는 인사말이 신약의 성경의 전체 22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여기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번 기록했고, 요한이 한 번 기록했고, 나머지는 19번은 전부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그 바울 서신에서 나올 때에 바울 서신에 보면은 또 주로 로마서에서 13번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용된 언어가 바울이 일반적으로 서신서에 사용했던 어휘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바울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2장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저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영향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뒷마무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편지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보면 마지막에 가면 한 번 더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2020년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맞아서 이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무엇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뭐 다 압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다 알지만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 이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너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복음서에 보면 목자의 예수님의 목자됨을 강조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있는가? 목자가 되어 있다면 내가 진정 그분을 따라서 얼마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보호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이 죽음의 길,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픈 가슴을 안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복이 된다고 했는데 앞에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나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지당도 맞들며 놨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몸이 되셔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가시는 데 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쉬시면 나도 쉬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드시면 나도 더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목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으로 삼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켰잖아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바가 되었잖아요. 그냥 산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신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다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서 모시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그분의 양이 되지 못하고 내 혼자 쫄랑거리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살아온 삶에서 과연 예수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목자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목자를 따돌리고 나 혼자 자행자지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보시고 남은 5일 동안만이라도 혹여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금 목자를 찾아서 꼭 잡고 주님 손잡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다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여튼 이 세상에 어떤 안일함, 쾌락, 괴로움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전쟁이잖아요. 무기로 하는 전쟁도 있지만 말로 하는 전쟁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전쟁도 있고 다양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 와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전쟁보다 더 있으면 되지 덜하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심령이 평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적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숨었다는 것은 두렵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편안하면 숨어요? 날 보라 하고 다니잖아요.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진정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은 곁에 두고 나 혼자 불안해서 두려워서 안절부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코로나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살고 있잖아요. 이해가 가기 전에 혹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화평을 깨트리는, 평강을 깨트리는 일을 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마무리를 잘 하셔서 평강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신다.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를 왜 온전케 하시느냐?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충분하게 공급하다, 부서지고 찢어진 것을 수선하다, 조절하다, 구비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찢어진,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삶이 찢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걸 꿰매어 주시고 사매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온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선한 일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행하였는지,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당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혹여나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통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모셨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이고, 하늘 무너지면 어떻겠구나, 나도 죽었어.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코로나가 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보호해 주시면 거기에 확진 판정 받지 아니하고 음성 판정 받고 살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끝으로 부탁한 말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어투로 책망하고 충고했던 것과 달리 부드러운 관계를 가질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신앙 성숙을 위한 권면이기 때문에 시비 없이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누가 나에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든지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거르칠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그 잘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 그것을 권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권면을 잘 받아주라, 용납하라. 예. 그런데 권면을 잘 받아주는 사람보다는 잘 못 받아주는 사람 많지요. 당신이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우리 이렇게 표현해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수긍해라. 잘 수용해서 고칠 거 고쳐라. 우리는 누구로부터든지 권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인생의 선배로부터, 또는 지도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누구로부터든지 이 권면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 골탕 먹이려고 내가 이 말하는 거 아니야.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권고해 준 분들이 있다면 그 권고를 내가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무시한 것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상하니까 미움이 생기거나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 것을 또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혹여나 못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이 세에는 누가 나를 권면하더라도, 비록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와서라도 나에게 부모인데 나에게 권면하더라도 그 권면의 말을 수용해서 지켜나가면 지혜자가 됩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아 읽어야 할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감옥에서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나왔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어라. 형제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들어갔으면 들어갔고 나왔으면 나왔고, 지가 잘못해서 들어갔고 나올 때 되이 나왔고, 내가 그 무슨 관계 왜 하느냐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형성시켜 주느냐, 서로의 형편을 잘 살펴서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 혼자 힘보다는 함께하는 힘이 크기에 그 힘 가지고 이 어렵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 내버려 두지. 왜 너 믿나? 왜 믿습니다. 그래 와 천당 불러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직도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것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땅이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쉽게 진행되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곳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 혼자보다는, 그러나 주님이 몸되어 있는 그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된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합력하는 관계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관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 혼자 할 수 없는 것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를 하면서 늘 감사하는 것이 뭐냐,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제가 목사가 될 수도 없고요, 있어도 소용도 없고요. 성도 없는 목사가 뭘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함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솔직히 청소도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청소하는 분 따로 있고, 가꾸는 분 따로 있고, 장식하는 분 따로 있고, 따로 있는데도 뭐 없는 목인데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밥하는 분 따로 있죠, 설거지하는 분 따로 있죠. 예. 이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은성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명혜 집사님 이번에 있고 우리 정성주 장로님 이번에 계시고 할 때에 관심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하여튼 기도해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모습, 상부상조하는 모습.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추록했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저자가 이 서신을 말미에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디모데가 곧 너희들에게 갈지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디모데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성도의 사정을 서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가끔 그런 표현이 쓰지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안다. 예, 속속들이 안다. 예. 그렇게 서로가 아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 때에 꼭 좋은 것만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실망을 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버리면 그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를 깨뜨리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그 교제를 나눈다는 만남이 형성되어지고 만남이 형성되어질 때 소통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소통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거하고 문자 주는 거 편지 쓰는 거는 다르잖아요. 영상 예배 들어보셨잖아요. 직접 우리가 설교자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같이 보면서 느끼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영상 화면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천양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공동예배가 중요한데 공동예배를 자꾸만 드리지 못하게 막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잘 생각하시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규모가 커지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작게 있을 때에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최대의 성도 수를 300명을 잡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300명도 많아요. 예.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친밀감을 가지고 알기를 알고 목양을 할 때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알미 되기 위해서는 지금 수준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더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목사를 모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저분은 잘 모른다, 뭐 우리 전도회 아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제가 늘 강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언성교회 교인이다, 교우다.
그리고 나도 알아야 된다, 나도 알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성을 가지고 정말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히브리 기록자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이 말은 자신이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가능한 인사입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 못했는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봐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사용된 은혜 모두가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모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혈로 허물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그 모든 은혜, 이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너희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봐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강복선을 할 때 주신 말씀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현재 기독교 목사가 예배 마지막 순서에서 축복 강복 선언하는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길어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듣기에 좋고 이루어지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말들을,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많이 담아 두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을 돌봐야 돼요. 특히 목회자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를 늘 살피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시느냐, 넘치도록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건강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건강 가지고 섬겨야 되고, 물질의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 가지고 섬겨야 되고요. 내가 특별한 달란트, 남다른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되고요. 예. 하여튼 각양각색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뒤탈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면 뒤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 했는데 뒤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좀 그렇다 싶어도 뒤에 가보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루하루 마무리 잘해야 되죠. 잠잘 때 되면 그날을 마무리를 해보셔야 돼요. 잘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 주간의 마무리 토요일 날 하셔야 됩니다. 한 달의 마무리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간에 하셔야 됩니다. 1년의 마무리는 12월 달 하셔야 되거든요. 이 마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매듭 한 매듭을 잘 맺어져야 전체가 아름답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는 늦으리.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 한 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세요. 한 학년 한 학년 마무리 잘 하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정말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덜합니다. 김준홍 목사의 아침 묵상이라는 글이 늘 있는데요. 2015년 6월 6일자에 밝힌 어머니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김준홍 목사의 어머니가 88살에 아파서 누우시게 되었답니다. 걱정이 된 자녀들은 빨리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호를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병석에서 가만히 일어나시더니만은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번에는 내가 죽을 병이 아니다. 이제 괜찮아졌다. 하나님께서 2년 후에 90세에 불러간다고 했다. 가자, 집으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붕 떠버린 거예요.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병상에서 일어났으면 2년 후에 가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 가자. 그래서 퇴원을 하고 정말 90살이 90살이 되었을 때에 그 해에 새해가 될 때에 자녀들이 다 모여서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할 때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올해는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해다. 너희들도 그리 알고 있어라. 그때 김준홍 목사님이 어머니 왜 무슨 말씀을 그래 해요? 100세까지 사셔야 되죠. 그런데 어머니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2년 전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2년 더 연장해 준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금년에 반드시 갈 거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기쁨으로 가야지. 세상에 더 미련될 게 뭐가 있노? 그리고는 바느질을 잘 하셨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김준홍 목사님 6살 때가 돌아가셨대요. 남겨둔 건 재봉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가 어머니가 바느질에서 사남매를 다 대학까지 다 보냈대요. 90살이 된 어머니가 그 재봉틀을 밟으면서 수의를 준비하더래요. 그때에 김준홍 목사가 잠깐 경남 합천 쪽에 가면 거기에 둘의 마을이 있답니다. 그에 그 이름 지명이. 거기 계실 때 어머니가 오셔서 묘자리를 보시더래요. 자기 묻힐 자리를. 그래 놓고는 나를 이곳에 묻어달라. 그래 놓고 자녀들은 다 지금 엄마가 또 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이런 소리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정말 5월 달에 알아 누우시더니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가시더랍니다. 가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하신 말이 뭐냐?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김진홍 목사님이 마음이 확 놓아졌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한 건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6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봉틀 하나로 바느질하며 사남매를 대학을 키울 때에, 대학을 시킬 때에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다 아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할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 한마디가 장녀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가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됩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남의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독재자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짐이 되고요, 아픔이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인생도 너무 가득 채우면 다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인생 비만으로 병들게 됩니다. 조금은 부족한 듯 아쉬운 듯 빈자리가 있는 것이 여유롭게 합니다. 아니, 삶의 마무리를 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용서이고 이해이고 긍휼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어느 곳에든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위축되었습니다.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혹시라도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남은 5일 동안만이라도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금년 주일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교회와 가정과 병상 등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